할렐루야. 날씨가 무덥고 또 습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원도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죠. 근데요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또 우리의 사랑을 또 받고 싶어 하세요. 그 누구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특별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기 인애가 뭡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막 들쭉날쭉하는 그런 어린애와 같은 사랑이 아니고 꾸준한 사랑을 나는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과 6장을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두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서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요.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잡고 같이 다니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말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갖다 현대말로 좀 각색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데이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지루합니까? 지루 안 합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더 이야기하고 싶고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요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인 관계처럼 아주 사랑이 넘치는 관계였고 큰 은혜의 관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양주세수교회 모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그와 같이 살았는데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아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노아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노아의 믿음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저도 노아의 믿음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냐?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에서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고단말 중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그래서
참으로 이 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방주를 만들라,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 또 전나무, 소나무과 나무로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고 순종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의 아름다운 위대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내가 참으로 이 세상을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만물을 멸절시키리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하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도 안 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들은 노아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처럼 이리저리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노아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여기서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만드는 거 1, 2년 만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가 몇 년 동안요? 장장 1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만들고 또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120년 걸렸어요. 120년 걸리니까 아유, 좀 쉬었다 하자,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아있는데 노아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또 노아의 방주를 뚝딱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늘은 멀쩡한 거예요. 아니, 좋아요. 30년, 40년, 50년을 만들어도 전혀 기후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마 날씨가 좋지 않았겠어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60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때 헛것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우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방주가요, 작은 게 아닙니다. 요트 조그만 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방주는 길이가 몇 규빗? 300규빗입니다. 300규빗이면 135m짜리입니다. 폭이 몇 규빗입니까? 50규빗입니다. 몇 미터입니까? 22.5m입니다.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30규빗입니다. 13.5m입니다. 또 노아의 방주 안에는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열심으로 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정신 나간 놈 맞나? 저 바보 아니가? 아니, 갖다
배를 갖다가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무슨 산 위에다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저게 바로 정신 나간 증거가 아니겠는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꼬았겠습니까?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려 120년 동안 순종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 그것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뭐 예수만 신이야? 신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무 신이나 열심히 믿으면 됐지 꼭 예수만 믿어야 돼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칩니다, 물질을 바칩니다, 정성을 바칩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바칠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미련스럽게 보겠습니까? 참 불쌍하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바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보가 되겠다.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바보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한 바보인지, 아니면 나는 물질을 위한 바보인지. 그러나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참 우리가 미련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게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던 노아에게 그 집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노아가 미련스럽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노아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노아에 대해서 결국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아들도 자부도 구원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곡이 있어요. 이 곡을 작시한 분인데 성프란시스라는 분인데요, 이 성프란시스가 이제 수도사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성프란시스에 와서 스승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성프란시스코가 이제 채소를 옮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 지금 요 채소를 옮기는 일을 대신해 주십시오. 내가 저녁 때 와서 보겠습니다. 그 대신 채소를 옮겨 놓을 때 반드시 뿌리를 위로 향하고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잎사귀를
땅에 묻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녁 때 와서 보겠습니다. 그중 한 젊은이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뿌리를 위로 향하고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채소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잖아요. 이건 아니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상식에 어긋난 일에. 그래서 우리 성프란스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건 아니지. 뿌리가 땅으로 와야지. 하면서 그냥 푹푹푹 잘 심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 다른 한 젊은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진짜 왜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 하지만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하자. 그래서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이 채소를 갖다가 뿌리를 위로 하고 잎사귀를 땅에 묻고 다 심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채소를 심었고 한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채소를 심은 거잖아요. 성프란시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뿌리를 땅에 심은, 정상적으로 심은 그 청년을 부릅니다. 당신은 참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총명합니다. 상식적으로 채소는 뿌리를 흙에 내려야지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뿌리를 하늘로 향하자면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꾀가 있고 지혜가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밑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똑똑하니까 바로 따로 가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프란시스가 시킨 대로 이 채소 뿌리를 위로 향해서 뿌는 사람들 부르게 됩니다. 당신은 참으로 우직스럽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니 내가 당신을 내 제자로 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두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내 말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네가 생각할 때 내 말이 비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내 말을 신뢰하라. 여러분, 보통 스폴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믿음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지식이요,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식을 통해서 믿게 된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것까지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았으면 믿고 믿었으면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그분들은요, 믿음을 어떤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기댐.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기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기대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기대면 참 편합니다. 응?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모든 것들을 기댄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온 몸을 하나님께 기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어때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가 동의되는 것만 동의해요. 아멘해요. 자기가 믿어지지 않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멘 안 합니다.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 봐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 뜻에 동의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냐? 노아의 믿음은 뭐냐? 노아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시면 기억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복은 비껴간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는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에서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 아닙니까?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요, 높다란 나무에 큰 종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그 종을 쳤대요. 그리고 그 종을 치면서 노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만든 방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답니다. 근데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왜 시끄럽게 종은 치고 여다니야?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갖다가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아랑곳하지 않네요.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응?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한 자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방주의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서 그들이 홍수로 심판받는 것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잖아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셨을까요? 물론 노아 방주 큽니다. 하지만 그것을 120년 동안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의 당시의 백성들을 기다려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해서 기록됐다면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에녹도 유다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완악한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너희가 악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 무두셀라.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창을 든 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 와서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에,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년까지 살았어요. 최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생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생명을 살게 하셨을까? 무두셀라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무두셀라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전파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전파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드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해보세요. 왜 안 합니까? 최고가 보니까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노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빈정대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죠. 한 가지만 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바로 최초의 바로 의롭다라고 불리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마지막 보게 되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론을 막론하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이죠.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노아의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노아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짓을 범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다른 방법 없습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특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깨어하십시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앞으로 50년 있다가 천국 가실 텐데, 여러분 운명할 때 꼭 이런 말씀 하신다 그랬죠. 제가요, 이런 말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죽음을 앞두고 지난날의 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흉악무도한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긴 믿어도 그래도 저 같은 놈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상속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상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하면서 막 살면 되게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믿습니까? 응?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문서를 주셨어요. 어떤 문서? 노예 해방 문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히 당신의 피로 쓰셔서 우리가 의인됨을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들, 왜냐하면 의의 상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고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는지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들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경 헌금과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과 목적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